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백보자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습니다. 백보자 심판,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으실 일이 얼마나 있으실지, 또 기회가 돼서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계시록을 잘 많이 안 다루기 때문에. 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최후의 심판, 그죠? 최후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곡과 마곡의 전쟁.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아주 미묘한 그리고 난해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그렇게 해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시험하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천년왕국에 벌어지는 전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곡과 마곡의 전쟁. 그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리고 한번 흔들어 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셔서 이제 불로 심판하십니다. 곡과 마곡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사단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십니다. 자,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은 역시 핵심이 뭐냐면 핵심은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만 영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신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는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고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래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을 여러분의 구주로 신랑으로 온전히 영접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신랑으로, 그래서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예수님만을 닮아가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까지 백보자 심판,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또 한번 선포하고 계신다 것입니다. 자,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보자 심판은 첫 번째, 자,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심판하십니다.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심판하십니다.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 우리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심판하십니다. 자, 이분이 바로 심판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최후의 심판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 자, 계시록에 두 번의 심판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두 번의 심판이 있는데 첫 번째 심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아담 시대 때부터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죽은 성도들이 육체가 부활한다. 이게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가 영과 함께 합쳐져서 예수님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고 혼인잔치로 들어갑니다. 이게 첫 번째 심판이에요. 첫 번째 심판. 자, 그리고 악인들은 음부로 들어갑니다. 음부로. 자, 이게 첫 번째 심판이고요. 두 번째 심판은 바로 오늘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 최후 심판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부활은 악인들의 부활이에요. 악인들이 죄인들이 부활하고 그 육체와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심판이 되겠습니다. 최후의 심판. 자, 그렇게 해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심판을 면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심판을 면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우리가 심판을 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심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복음서에서 심판이 바로 아들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라고 기록되고 있고, 성경 전체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에는 구원주로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초림하세요. 초림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는데,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다 사로잡으시고,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악인들, 그리고 곡과 마곡 다 싹 싸그리해서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대전제일교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제 5년을 넘어서 6년째 가고 이렇게 벌써 이렇게 된단 말이죠. 수많은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유비무환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가 유비무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물질도 준비해야 되고 다 준비해요. 어린 청년들은,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취업 준비 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인생 살려면은 또 이제 그렇게 건강도 준비해야 되고, 준비를 얼마큼 했냐에 따라서 유비무환. 자, 미리 준비된 자는 환란이 없다, 걱정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제가 우리 조선민 조성원에도 항상 하는 말이 준비해야 된다. 준비. 계속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그런 얘기.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심판, 그리고 예수님 맞을 준비하고 재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성경 전체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내가 물로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준비하라 그러셨어요. 노아에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준비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해야 돼. 예수님 맞을 준비하고 심판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제 간증 비슷하게도 말씀드리면서 참, 제가 모태신앙으로 성장하고, 저희 어머니 쪽으로는 4대, 아버님 쪽으로는 아버님 믿으시고, 아버님, 그 위에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버님 믿으시고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머니 쪽으로는 사대였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목회자가 여러 명이 나왔어요. 어머니가 또 잘 섬기셨고 아버님이 잘 섬기셨고 제가 모태신앙을 잘 자라면서 제가 교회에 있을 때 뭐 우리 대전제일교회도 여러분들 뭐 엊그제 같으실 거고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막 재밌을 때 교인들 막 100명, 150명, 200명 모여서 막 이렇게 그때가 80년대 교회가 한국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막 이럴 때 그때가 이제 제가 이제 초등부, 중고등부 보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재밌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막 뜨겁고 학생들이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보통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모든 예배 다 들어가고 막 기도하고 막 이랬어요. 지금은 막 이제 막 지금 빠지는 시대니까 믿음이 빠지고 무너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신앙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건데 그 신앙 때 뭐 제가 자랑은 아니고요. 자랑은 아니고 초등부 때 신앙생활 잘했고요. 막 뭐 여름 성경학교 막 재밌었고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말 전도라든지 아이들 성장을 위해서 그러면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부딪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구원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너 구원 받았냐? 구원파 사람들을 중학교 2학년 때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따라갔어 또. 왔다 성경 공부? 하면 따라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구원파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구원파. 그래가지고 우리 부장 집사님한테 여쭤보니까 구원파 사람들이 그래서 결론은 주기도문을 하면 안 돼. 이러더란 말이에요. 주기도문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부장님 주기도문 하지 말라는데요. 이상한 데고만 거기. 절대 만나지 마. 근데 논리적으로 그 사람들의 말에 상당히 넘어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구원론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고, 그렇게 책들을 많이 살펴보고,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구원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또 이제 우리 청년부, 우리 형님 또 이제 한신대학교, 신대원 나오시고 또 이상한 얘기 하면서 민중신학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한참 빠져버렸어요, 또.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부가 그냥 초토화 돼버렸습니다. 초토화. 신정통, 자유주신학. 그래가지고 이게 대체 뭐냐? 얼마나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지. 20대 초반에 제가 신앙적 방황을 좀 하는데 그런 영향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이게 종말론이었어요. 종말론. 초등부 때도 들었고 그 다음에 중등부 때 세상에 휴거를 갖다가 하루를 꿈을 꾸는데 아니 다 휴거돼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 교인들 막 장로님들 막 그냥 권사님들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도 휴거되는데 저는 휴거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난 죽었네. 휴거가 안 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이 그런 겁니다. 1차로 휴거가 딱 떠가 올라가는데 2차로 이제 대환란이 이 땅에 벌어집니다.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는 순교해야 됩니다. 순교. 그 과정을 이겨야지 이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나는 죽었구나. 이제 어떻게 순교하냐. 이제 그래가지고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 깨보니까 꿈이네, 이게. 그래가지고 겁을 먹어버렸어요, 제가. 와, 이게 무섭다, 이게. 그리고는 제가 종말론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이게 이제 신앙에 대해서 이게 두렵고 떨림이 확 돌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과 이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옥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함부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벽하게 거룩하게 산다 그건 아니었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선들이 있잖아요. 넘어서는 안 되는 선들. 주일날 빠지면 저는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진짜 중고등부 하면서. 그죠? 그땐 그랬어요. 지금은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 백보자 심판을 하시는데 예수님 심판하십니다. 예수님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 준비, 심판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 심판날. 근데 그날에 대한 인식을 싹 던져버렸어요. 그냥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심판 준비 이런 거 지금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백보자 심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요. 두 번째는
자, 책과 또 다른 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과 행위의 책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자, 우리 다시 한번 12절 떠밀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생명책을 피고 그 다음에 행위의 책을 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심판하실 때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책을 기준으로 행위의 책을 가지고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틀림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직 믿음이에요. 이게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오직 믿음. 예, 솔라 피데. 예, 여기에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주의로 빠지면 안 된다. 그러나 자, 계속 제가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이야.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예? 말과 행동을 보고 아는 거잖아요. 예. 말로 사랑한다. 여보 사랑해. 말로 하고 행동으로 결혼 기념일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뭐 생일 기억해줘서 이렇게 뭐 선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 예, 돈 벌어서 갖다 줘야 돼요. 돈 잘 벌어야 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켜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사랑하면 극진히 남편을 섬기고 그리고 뭐 남편 좋아하는 그 음식 참 생각해서 남편이 좋아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맛있게 해서 뭐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사랑을 느낀단 말이에요. 사랑을. 이렇게 아내의 사랑을 느끼고 남편의 사랑을 느끼고 그런 거잖아요.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와 떨어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행위와 떨어질 수 없다. 성경에 보니까 다 그 얘기예요. 또 다 그 얘기. 여러분들. 자, 말라기서 3장 16절. 말라기 3장 16절에 구약성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기념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라기에서는. 이게 바로 생명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예? 기념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원죄가 사해지고 자범죄가 사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베드로가 머리도 씻겨달라고 목욕도 시켜달라고 이런단 말이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자, 이미 목욕한 자는 손발만 닦으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온 자는 자범죄, 손발을 씻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피로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범죄. 자, 이게 세마포를 빤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계시록에서는 세마포를 빤다. 자, 근데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뭐 꼭 신학교에서 신학자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신학자들의 표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이 그래요. 그냥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성도가 삶을 잃어버렸다. 삶이 없어. 삶이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 행함이 그냥 너무나 쉽게 그냥 죄로 그냥 가버려. 그냥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래버려. 그냥 너무나 쉽게. 예, 두렵고 떨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또. 야,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뭐 그전에 또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은 자, 여러분들 잠언서 14장 14절 너무나 많지만 그 구절들이 자, 마음이 굽어버렸어요. 우리 막 삐뚤어졌다 그러죠.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그러니까 마음이 굽은 자는 행위로 나타나요. 행위로.
그리고 그 행동 때문에 그의 삶으로 복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선한 사람도, 믿음의 백성들, 선한 백성들도 자기의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갚아주시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도대체 뭘로 하나님께 축복하시냐 말이에요. 그 사람의 순종과 그 사람의 선한 행위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지만 야고보서 2장 17절 잘 아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을 또 성경에서 행함을 강조하는 게 너무나 많아서 오늘 본문도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자, 계시록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런단 말이에요. 행한 대로. 상급도 행함으로 받는 거잖아요. 행함으로. 근데 또 그런 마인드가 또 이게 참 그런단 말이죠. 난 상급은 나 구원만 받으면 괜찮아. 구원만 받으면 돼. 천국만 가면 되지 뭐. 내가 상급은 괜찮아. 그리고 그냥 뭐 별로 그냥 이런 마인드가 또 들어간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마포를 빤다는 표현을 나오는데 세마포를 빤다. 우리가 손발을 씻는다.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왕이 혼인잔치를 해가지고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절한단 말이죠. 기분 나빠가지고 그럼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다 데려오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싹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의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 그러니까 너는 왜 의복을 안 입었냐 말이에요. 혼인잔치인데.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이렇게 멀뚱멀뚱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이 쫓아내라 이래버렸단 말이죠. 예수님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복을 입지 않은 거. 이 의복이 뭐냐는 거예요. 의복이. 여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로 합당한 모습이 옳은 행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빤다, 손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그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세마포 옷을 빨았으면 좀 더 나아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행위와 그의 삶이. 우리가 이제 행위를 말하고 삶을 얘기하면 무거워. 사실상 무거운데 오늘 본문 얘기라 제가 또 빠질 수가 없고. 자, 우리 삶이 문제이고. 자, 여러분들 우리 행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삶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행위의 책으로 심판한다니. 행위의 책으로.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행위의 책으로.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과 마음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시지만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우리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우리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 때 그 사람이 부조를 한단 말이에요. 부조. 결혼식 때 부조를 하잖아요. 10만 원, 20만 원인데 돈이요. 10만 원, 20만 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그게 마음이야, 마음.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친한 친구인데 이놈한테 내가 그래도 지 결혼식 때 한 10만 원 했어요. 한 10년 전에. 근데 이거 보니까 이게 방명록에 보니까 5만 원 했네? 그럼 어떻게 돼요? 돈 5만 원 가지고 별로 그럴 것도 없어요.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뭐 형편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섭섭하잖아요. 마음이라고 마음. 그게 마음이에요. 그 마음. 이게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을 냈네? 이 친구가? 또 고맙다. 돈 10만 원 차이 가지고 뭐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본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 모습과 그 다음에 충성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 우리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백보자 심판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심판주가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고 행위의 책과 생명책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책이 기록되는데 그 기록을 이게 행위, 믿음이에요, 믿음. 자, 우리가 잘 생각해서 정말 선한 행실로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잘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백보자 심판 세 번째는, 자, 이제 끝나는 거예요. 둘째 사망과 둘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줘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사람이 사망하면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고 바다에 뿌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바다에 뿌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산에서 뿌리든지 뭐 수목장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시골교회 있을 때 독거노인 우리 할머니 돌아가셔서 조옥수 할머니라고 가족이 없어요. 결혼도 안 하셨어요. 80이 넘었는데 시골로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교회 나오셨어요. 담배를 많이 이렇게 피시고 했어요. 할머니가 담배 많이 피시고 저보면 또 숨겨 또 이렇게 또 그러셨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교회 나오시고 예배 드리시고 우리 애들 이뻐하셨어요. 애기 때. 막 이뻐가지고 막 이렇게 이뻐가지고 이렇게 손 만지고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닦고 막 그랬어요. 담배 냄새나. 어쨌든 간에 오메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상주가 돼가지고 제가 3일을 지켰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 화장했습니다. 화장하고 그래 이제 저 뒷동산에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잘 묻어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바다에 뿌리든 산에 뿌리든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모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시고 다 끌어모으셔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 둘째 부활, 둘째 사망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망은 육이 사망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망은 이제 두 번째 부활과 함께 육체와 영혼이 같이 연합해요.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마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마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럴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와 그 다음에 서신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성경 전체가 똑같은 말을 해요. 어디 한 군데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1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마지막 두 번째 부활로 일어납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렇게밖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하고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 그렇게 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고 영원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캐톨릭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연옥이라고 하는 연옥설, 그 다음에 림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림보라는 얘기가 성경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연옥이라는 것도 안 나옵니다. 연옥이 뭐냐면은 이렇게 해요.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사람인데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 들어가기 전에 남은 죄를 갖다가 남은 죄값을 치르는 데가 연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땅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자식들이,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자손들이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뭐 헌금도 하고 그러면 그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점점 천국 올라간대. 그런 게 어딨냔 말이야. 그런 게. 그래가지고 돈을 끌어 모았어요. 캐톨릭에서.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게 어딨냐 말이야. 지금 성경에. 없는 거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없는 건 연옥설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천국 지옥입니다. 아멘. 연옥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림보. 림보가 뭐냐면은 이것도 참 고민을 많이 한 건데. 자, 보세요. 자, 지옥 중에서 가장 평화로운 곳이 림보라는 거예요. 지옥 중에서 가장 평화로운 곳.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서 죽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유식이 없는데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그럼 그 아이의 영혼은 어디로 가냐 말이에요.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예수님을 듣고 인식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식이 없었고, 그럼 그 아이의 영혼은 어디로 가냐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 몰랐는데,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 몰랐는데, 정말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요. 예수님만 몰랐을 뿐이요.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해. 자,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세상에, 우리 이순신 장군. 우리 세종대왕 어디 갔을까요? 우리 세종대왕 10,000원짜리 지폐. 예? 어디 가냐 말이에요, 지금.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림보로 간다는 거예요, 림보로. 지옥 중에서 가장 평화로운 곳이래.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 말이, 림보가 이 성경에.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캐톨릭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 착한 여동생인데, 정말로 착해요. 근데 예수님을 몰랐을 뿐이야. 근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내 동생이 지옥 간다는 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도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림보로 갔을 것이다. 그러면 연옥도 있다. 연옥도. 이렇게 위로 차원에서. 근데 없는 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쩌면은 무책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께서, 세종대왕께서 지옥 갔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얘기해야 된다. 또, 모른다. 우리는 알 수 없다. 천국 가봐야 알지. 그죠?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가 있는지 또 모르지. 뭐, 또 어떻게 또 복음을 들어가서 갔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니까. 이것이 무책임한 얘기일 수 있지만은 조직신학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른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요. 자,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땅에서는 완벽하게 알 수 없고, 거울을 보는 것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 가면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몰라요. 누가 모세인지, 누가 베드로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천국 가면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불완전할 수 있어요. 무책임한 얘기로 들을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춘 데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고가 마곡의 던져도 마찬가지고 백보자 심판도 마찬가지다. 아니, 그리 착한 사람들 지옥 갔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가 마지막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서 천국 갔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지 않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면 그냥 쎄해. 성도님 잘 이해를 못 하시고 또 기분도 안 좋으신지. 근데 성경대로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말씀대로 그렇게 잘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자, 마지막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은 예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 기준은 생명책과 행위의 책들이라는 것, 그리고 자, 마지막 때는 둘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 우리는 다른 거 없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오직 그리스도에 속한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만을 다 붙들고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성도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어떤 말과 행동과 삶을 잘 컨트롤하고, 그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착한 선한 우리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